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 나오셔서 처음 사랑을 간직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저는 반가운데 여러분들 그러세요? 저는 좀 어색하진 않거든요. 여기에 섰던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어찌 보면 좀 가볍게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무겁게 할 수 있기도 한데, 그냥 제가 평소 때 생각하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장로님 그런 게 있더라고. 뭐 특별히 재직쌤이나 뭐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알고 모르겠어. 그러려면 다른 강사를 불렀어야 돼. 아니 저는 뭐 그런 걸 잘 좀 터무니없고요. 제가 그런 걸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예수를 좀 더 의미 있게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지 말래도 하고요. 저 요즘에 제가 어른들 설교를 안 하고 주일학교를 들어가거든요. 4주차 그렇게 들어갔는데 너무 행복해요. 일단 어른 설교를 안 하니까 그것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한결 시간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아이들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아이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담임 목사가 왔다고 애들이 똘망똘망해 막.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는 물어봤어요. 니들 나 아냐? 그랬더니 안 돼. 그래 뭐라? 예, 담임 목사님이요, 뭐 교장 뭐 선생님이요, 뭐 이제 주일 학교니까 교장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어떤 애 뭐라고 그러냐면 참 뭐라고 말하냐면 대빵이요. 그러더라고. 대빵. 그 어디 그런 말을 하는지 다 그런 거 부모들이 그런 말을 쓰니까 아마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교사들의 수고를 보니까요, 이게 교회가 그냥 목사가 발벗고 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든 사람, 우리가 유기적 공동체라고, 우리 교회를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유기적 공동체가 되어서 목회자는 목회자,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권사님, 각 분야에서 있는 곳에서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면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서나가겠어요. 여기 흔한 말로 이름 내려고 이곳에 온 사람 없고 돈 벌려고 이곳에 온 사람 없잖아요.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감사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서 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교사들을 요즘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대개 교사들이 일부 예배를 오잖아요. 저희는 7시에 일부 예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뭐 점심때까지 쫙 봉사하는 거예요. 난 생각해 봤어요. 왜 저럴까? 응? 뭘 바라고 저럴까? 아니, 왜 저럴까? 뭘 바라고 저럴까? 그것은 저의 너무 무식한 질문 아닌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리고 당신들도 그와 같은 헌신을 통해서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컸는데, 그런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늘상 제 안에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답을 얻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봉급받는 사람인가 이거예요. 봉급받는 사람.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안 되려고 부단히 제 안에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저의 답을 자꾸 요구를 해요. 넌 매달 받는 것 때문에 진짜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비라는 표현도 안 쓰고 교회에서 교육자들에게 하는 것을 사례비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또 제 자신이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아마 우리 오 목사께서는 뭐 말을 안 해도 저분이 잘 하실 거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제가 장로님 이런 말을 물어봐요. 오 목사께 혹시 장로님들과 잘 지내?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마치면은 내가 언젠가 점심을 한번 사고 못 마치면은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될성 싶은 걸 다른 거예요. 저 앞에 앉아서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사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왜 불편함 또 그런 것들이 없겠어요. 말을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저한테는 사실 할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저랑 오 목사랑 사이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오 목사가 됐다. 저런 자세로 있으면 있잖아요. 부부간에 늘상 부부간이 다 뭐 이 장로님은 뭐 그럴 것 같고 아니 다 그렇게 원만해요? 아예 없어 그런 사람. 그런데 자기 아내랑 그렇다고 그래요. 그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바보 천치지. 그렇다고 자기 자식들한테 네 아버지 이렇다, 네 엄마 이렇다 이 말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거라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교회가 참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가고 있다 하는 마음이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 어디 가나 말이에요. 어디 가나 장로님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가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저도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저 동기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목사님 몇 명 했어요? 졸업할 때? 같이 맘먹네. 우리 때 860명이었어요. 뭐 과정이 있잖아요. A반, 뭐 B반, C반, 뭐 연수원 막 이런 것들이. 근데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 반도 안 되더라고. 요즘은 푹 줄었어. 이제 학교가 그렇게 정비를 했고 또 아마도 좀 더 이 엘리트들을 뽑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10년 있다가 10년인가? 홈커밍을 몇 년대 하는 거죠? 20년 하나? 졸업하고 20년? 여보 몇 년에 하는 거지? 잘못했어요.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닌데 20년에 하나? 20년에 하죠? 졸업하고 20년? 홈커밍 데이라고 하는데 벌써 그냥 판에 벌써 딱 나와. 딱 나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졸업했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목사로서 임했는가가 저는 오 목사께서 그렇게 잘 해주시는 분이라고 믿어 감사하고 오늘 이 재직 세미나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어디 가나 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정강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강정책. 그 정강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도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특별히 이런 교회를 지향한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목회를 하겠다. 나는 어떠한 자세로서 당회원의 역할을, 권사의 역할을, 또 집사,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저는 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로 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양천구의 영성을 선도하는 목동제일교회가 되자 이거였어요.
그럼 왜 양천군가? 그러면 조금 더 저는 이게 그냥 처음부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당신은 어떤 목회 어느 정도 교회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100이면 100 다 하는 말이 메가처치야. 난 뭐 10,000명. 나 어느 교회 갔다가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목사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 저는 그런 거 잘 안 물어보는데 자기는 꿈이 있대. 하나님이 주셨대요.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대형 교회를 하는 거래. 아니 장로님 생각해봐요. 대형 교회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대형 교회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말을 해요. 조금 뜬데 대형 교회를 하고 싶다고 대형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런 은혜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럼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림을 조금 적게 그려가는 편인데 그 안에 내실은 되게 단단해요. 저의 내면 세계는. 그래서 일단은 양천구에서 조금 더 이제 양천구 목동이 속해 있는 곳을 양천구라고 그러거든요. 조금 더 좀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그렇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만 하더라도 20년 전이니까 교회가 이런저런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저 생각은 그런 거거든요.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은 혹여 못될 망정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욕먹으면 난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다는 게 죄송하지만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돼요. 교회는 당연히 지역의 영성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성도들에게 제시를 하고 했냐면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스텝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지금도 교인들에게 종종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한때 잘하는 거 의미 없다. 끝까지 잘해야지. 끝까지.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뚜벅 걸어가자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교인이 제가 그 어머니 기도회 가을 학기 시작하면서 첫 강사를 했는데 목사에 대한 저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몇 사람이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놨어. 난 속으로 되게 고마웠어요. 뭐라고 그러냐? 왜 고마웠냐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교인들이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제까지 교회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였는데 끝까지 그 다음 말 뚜벅 걸어가게 해주세요. 되게 도전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내가 죄송해요 목사님 제대로 목회하고 있구나, 제대로 걸어가고 있구나. 이게 이제 교인들 가운데 난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몇 년 전이에요. 그때 오살리 순복음교회 그 기도원에서 우리 그 연초에 금식하는 그 원단 금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 지금도 그런 걸 하더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모이는 팀이 누구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실업인 팀이에요. 실업인 사업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송구 영식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3일간 금식하는데 저보고 와서 첫 시간 1월 1일 오전 9시 그 첫 시간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진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정도로. 근데 저는 조금 도전 정신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뭐가 막혀 있다 생각하면 되게 한번 도전해 뚫어보고 싶어. 뭐 안 되면 가다가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간다. 그리고 거기서 뭐 연락도 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갑니다. 그리고 그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면은 되게 2시, 3시 뭐 이렇게 되잖아요. 조금 있다가 일찍 떠났어요. 그래 가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연초부터 그렇게 모여가지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게 보통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애쓰신다고 그러면서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다음이에요. 인사하고 나오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그분이 제 방송을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김성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름대로 그러면서 이분이 이러신다요. 목사님, 끝까지 해주세요. 난 나 같은 사람한테 내가 감동 먹은 게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 뭘 저런 인사를 하나? 얼마나 나름대로 한국의 속되게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많은데 나 같은 사람한테 되게 도전 먹으면서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잘 살아야지. 이렇게 잘 살아야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교회가 뭐 재직쌤이나 뭐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뭐 여기도 보니까 건물마다 건물 뭐 다 여기 뭐 사거리 뭐 다 교회들이 있대. 오늘따라 두리번 되더라고. 뭐 온누리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온무리 교회가 있고 뭐 누리는 뭐고 무리는 뭐고 나도 복잡해. 네? 거기 뭐 선한 교회 뭐 착한 교회 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그건 너무 평이한 이야기 하지 말고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함께 고백하는, 함께 우리 교회는 이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함이 이 교회 가운데 있으시다면 저는 그 교회는 되는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목사님이 딱 걸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목회를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장로님들이 오케이, 우리는 목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나갑니다. 권사님들 다 어찌 보면은 우리 오목사가 참 귀함. 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원해서 목사를 이렇게 모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교회 그런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해서 그래서 적어도 이 선한 교회는 어떤 목회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가 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게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서로 알아 나가는 게 중요해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강조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건 너무 평이한 건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해요. 우리 흔히 솔라 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이잖아요. 너무도 근데 우리 교인들은 다 그걸 알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다 안다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뒤에다 한 문장을 덧붙였어요. 모든 영광을 또는 결과론적으로 모든 영광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 하기 전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문장을 붙였는지 알아요? 책임은 내가. 반대인 경우가 신앙생활 목회하다 보면은 덜어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잘 해나가는 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목동에 보면은 우리 일방통행이잖아요. 그 일방통행 그 안에 우리 흔히 말하는 메가처치 3,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 몇 교회나 되겠어요? 아마 서울 장안 전 세계에서 교회 밀집도로 보면 목동만한 데가 없어요. 여기는 뭐 건물마다 있지만은 그 정도로 큰 교회 알잖아요, 목사님. 보면 뭐 우리 뭐 그 한사랑, 우리 지구촌, 세신, 뭐 거기 뭐야 반서, 그 다음에 뭐 목동 제자교회 뭐 쭉 있어 그냥.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런 가운데서 어찌 보면 그냥 우리끼리 말하면 사실 교회 정글이잖아요.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때 제가 딱 목회적으로 걸었던 게 뭐냐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러면 그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미지는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문화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선한 교회는 어떤 교회다라고 하는 게 이 지역에 그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래버리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요 정도 되니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목사가 상품이 되는 거예요. 목사.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껏 밀어주는 거예요. 마음껏.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목사님은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김성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무엇을 떠올릴까? 무엇을? 그래서 방송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그분은 방송하는 분이야, 요렇게. 그런데 그냥 방송하는 게 아니라 좀 남달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기 성경 강의를 제가 17년 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매기 성경 강의를 사람들이 들으면서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다르대요. 뭐가 다를까요? 저는 그것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다 대개 목회자들이 와서 방송을 하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여기다, 어떤 의미상의 한 사람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경은요, 창세기 뭐 26장은요, 27장은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거다 하는 거죠. 다시금 앞선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선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뭐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체성을 선명하게 해 나가는데, 그것의 선봉장은 담임 목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큰 주제로 나눠본다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는가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 많이 왔던 그 레너드 스윗 교수 있죠. 그분은 어찌 보면 교회의 미래학자이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조병호 박사랑도 그 통 박사 있죠. 그러면서 많이 교류를 하고 그랬는데, 그분의 여러 강의 중 그 대목이 마음에 와 닿아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는 MRI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 MR, 그다 이니셜이거든요. M이라고 하는 말은 미셔널리적인 그런 교회가 되면, 선교적인 교회, 전도하는 교회. 그 말을 제식으로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가 열려 있어야 돼요. 대개 교회가 나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이 교회에 나오시고 뭐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개 보면 이렇게 처음 가면은 어떤 식의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여러분 가운데 와 닿아야 돼요. 그게 그런 의미로구나 라고요. 오늘 제가 어른들 설교를 안 하니까 안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전반적으로는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곳저곳 가보았어요. 근데 한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 잘생겼어. 뭐 저보다도 키 더 크고요. 아주 뭐 속된 말로 명품으로 두른 사람이에요. 그냥 불렀어요. 아니, 가깝게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이니까. 그 안수를 받은 집사인데, 집사님 너무 마네킹 같아요. 한마디로 너무 잘생긴 사람이 거기 딱 서 있으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좀 더 허리도 숙이고 좀 안내하고 좀. 야, 우리끼리 이야기는 그래. 네 잘난 거 지금 자랑하냐? 그 둘이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거든요. 나보다 나이도 한 서너 살 어리니까. 저는 뭐 모든 사람들의 형님입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누군가 왔을 때 그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뭐예요? 위축되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가 말인즉슨 그런 교회가 된다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가 더더욱 이 셀 분가적인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실상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목장 나누지 마세요. 예라이, 나누지 않기는.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분가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전도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모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 그 다음에 M이 그렇고 R이 뭐냐면 참 전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봐요. 좀 더 이 지역 사회를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R이라고 하는 릴레이션, 거기다 릴레이션십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조금 더 섬기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제가 제 알만한 친구들에게 늘상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증거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이제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교회가 사이즈가 돼야 돼요. 이제 예산이 되고 뭐가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지혜가 있는 분이시니까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교회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 지역을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 계속 강조했고, 그것을 교회의 전반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제사역이라든가 또 섬김이라든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다른 데를 우리가 교회가 나누는 사역으로 나갈 수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이 I라고 하는 그것은 더 나가서 인카네이션 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그래서 저는 또 중요한 것이, 저의 표현이 오해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도 보면 그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헤롯의 함께 자란 그 여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요. 저는 적어도 교회가 그렇게 열려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오 목사가 원체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교회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조건들, 여건들을 다 갖춘 교회라고 봐요. 왜냐면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교회 교인들이, 저는 이제 남자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데, 괜찮은 남자들이 교회에 왜 오겠어요?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이제 요 정도 되니까 이야기할 수 있고, 장로님들이 다 계시니까 왜 오겠어요? 목사 설교 때문에 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해봤자 난 통하지도 않아. 목사 설교 때문에 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근데 우리 오 목사가 충분히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너무 아멘이 세. 나 왜 불렀어요? 진짜 좋은 목사예요. 좋은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잘 보조하셔야 돼. 잘 보조하셔서 진짜 이건 당회, 내가 아까도 좀 들어오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장로교 목회는 다른 거 없다. 당회가 편안하면, 당회가 마음 맞아서 이렇게 잘 나가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장로님 지금 한 교회에서 22년 목회하거든요. 초기 때는 조금 지지고 볶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후로부터 한 번도 큰 소리 나는 거 없었어요. 목사 봐서 알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교회가 올해 47년 차 되고 있는데, 벌써 그렇게 됐네. 46년이네요. 46년 차 됐는데 한 번도 큰 소리 나서 교회가 어려움 겪었던 적이 없어요. 원로 목사님 때도 그렇고 제 때도 그렇고요. 내가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 정도로 안정감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긍지를 내 이런 말을 강단에서 했다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건 담임 목사가 이 레너드 스윗이 한 말이 전 100번 맞다고 봐요. 이 MRI를 갖춘 그러한 교회. 그래서 본다면 이 교회 재직세미나 이런 걸 떠나서 교인들이 자기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럼 생각해봐. 뭐를 사랑하는 건데?
뭐를 사랑하는 건데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딱 하나. 여러분들의 목회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분명히 흔들리지 않고, 나는 종종 내 교회 안에서도 감사하는 것 중에 교인들이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목사들에 대한 소문을 듣잖아요. 교인들이 아이고 교인들만큼 소식이 빤한 아주 어느 권사는 아주 그냥 졸졸졸졸 대 그냥 그래 내가 그런다니까. 저 양반은 키가 작기를 다행이지 아이고 얼마나 아는 것도 많고 그런지. 그런데 그 양반이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들은 자기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 이런 이야기. 응? 아이 감동 좀 먹고 그래봐. 아니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 난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요. 응? 제가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이상한 짓 안 하고 곁길로 안 나갈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남은 기간이 있는데요. 끝까지 잘, 제 교인들에게 제가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요. 여러분, 제가요,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이 강단에 당당히 서 있다가 저 내려갈 거예요. 흔들리지 않다가 내려갈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제가 저에게 암시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까지 잘 달려왔는데 괜히 끝판에 가서 휘청휘청대고. 저는 생각이 간단한 사람이에요. 제 아내에게 부끄러운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저희 아이들에게 어디 가서 걔들이 네 아비 김성호 그럴 때 에이 그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네 아버지를 아는데 김 목사를 아는데 잘 자랐구나. 너 잘 자랐구나.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선한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오 목사가 흔들흔들대고 장로님들이 흔들흔들대. 그 교회 이런 소문이 있던데 괜찮아요? 이렇게 안부를 묻는다면 그거 진짜 못 살 일이지. 못 살 일이에요. 아이고 선한 교회 소문 좋대요. 요즘 좋은 소식만 들리대요. 이래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거 죄송하지만 제가 목회를 해봐서 아는데요. 여러분들의 목회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세미나 백날에도 이것이 안 된다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교사 세미나 잘 안 합니다. 교사 세미나 할 게 뭐가 있어요? 예전에는 교사 세미나 하면 많이 하는 게 어떻게 가르칠 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스킬적인 거. 교육자들보다 더 잘해.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서 한 사람들 발벗고 따라가도 목사들 따라가기 힘들어. 그 정도로 공부하고 그 정도로 다 갖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스킬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면, 저는 선한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하면서 어떠한 것들을 원하면서 이 재직 세미나를 준비해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나가면 교회는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맞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 오늘도 주일학교 부서 들어가서 중고등부 들어갔었으니까 우리 애들이 얼마나 이쁘든지 너무너무 이뻐. 제가 그래서 목사로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고 이 교회에서 잘 클 수 있도록 제가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이 애들이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네? 너무너무 찬양하는 거. 참. 목사님, 교인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교인들 실망시키면 안 돼요. 장로님들,
교인들 이 교인들이 뭔 잘못이 있어?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뭔 잘못이 있어요 교인들이? 당회가 그냥 못해가지고 지지고 볶고 편 나눠지고. 나는 장로님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장로님들 절대 교인들 줄 세우지 마세요. 나도 줄 세우지 않을 터이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제가 교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봤더니 망하는 길이에요. 절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가까이 오는 사람, 어떤 사람 감당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그 역할을 하지 않게끔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시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교회들이 등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된 너무도 귀한 교회죠. 그런 교회가 3장에서 그 베드로의 미문에 앉아 있는 장애인을 고친 후로, 그리고 4장에서 그냥 그 베드로의 설교의 사람들이 말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미어지도록 들어오는데, 사도행전으로 보면 2장 말미하고 4장 말미에 보면 너무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 그래서 유무상통의 역사, 이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5장에서 엉뚱한 일이 벌어져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제 항상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너무 욕할 것도 없어요. 사실 자기 재산의 반이라도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냥 냅두시겠어요? 그냥 손보시죠. 그리고 6장에서 교회가 더더 크니까 일꾼들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통회한 반면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학적으로 보면 훌륭한 설교거든요. 훨씬 더. 그런데 이 일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 사울이 동참하게 되죠. 그런 사울이 9장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곳곳에서 세우는데, 그 세운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가 처음 등장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게 된 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가이사 앞에 쓸 기회를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의 아는 지인들이 다 성령의 사람들이니까 성령께서 너희 선생이 거기 가면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때 말린다고. 선생님 안 가시면 안 되겠냐고.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라고요? 나의 생명조차예요. 나의 생명까지가 아니라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사랑하는 교회를 가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겠다 생각하던 중,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못 보게 될 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만은 꼭 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떠올려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밀레도 그 모래사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그래서 바울이 가는 교회마다 얼마 정도 머물긴 했었는데, 고린도 교회도 많이 머물러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에 제일 많이 3년여 넘게끔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정이 들었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부르고 그 장로님들과 다시는 못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은혜가 돼.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목을 서로 안고 펑펑 우는 거예요. 다시 못 보게 된다고 하는. 우리가 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 구절이 마음에 와 남아요. 또 참 은혜가 되고 그러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작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참 많은데 이 에베소 교회는 남달라요. 남달라.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개 교회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는데, 그중 한 교회를 2장 첫 부분에서 에베소 교회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칭찬을 해요. 이 요한이 칭찬을 해요. 근데 칭찬을 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첫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나도 그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그리고 또 항상 그런 과정을 지나가니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신앙의 매너리즘. 감동이 없어. 이게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증거해도 감동. 절대 그 병에 걸리면 죄송해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첫사랑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가슴을 쳐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요즘에 은혜의 코드는 찬양입니다. 아까 찬양을 아주 열심히 너무 잘 해주시던데, 찬양하는데 감동이 없다, 말도 안 돼. 그건 있을 수도 없어요. 요즘 우리 금요 기도회가, 우리 교회는 뜨거워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는 어떤 목회적 전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생각하다가, 이제 여기 교회랑은 다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조금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예배를 줄여야 되겠다 싶었어요. 너무 예배가 많아. 이런 말 해도 돼요? 근데 목사님이랑 이런 말을 안 했어가지고, 너무 예배가 많아.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쉬는 시간들이 사람이 쉬어야 되거든요. 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을 이제 그 당회 때 모이셨을 때, 그러니까 장로님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가 예배를 이렇게 줄여야 되겠습니다. 3가지 예배를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는 주일 오전 예배, 그 주일 오후를 안 해요. 주일 오후를.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왜냐하면 기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 예배. 그래서 그 예배 수요일 같은 경우는 선택권을 줬어요. 그냥 어머니 기도회, 다른 특강 시간 이래서 오실 수 있는, 남자분들이 어떻게 와요? 그 시간에. 그래서 되게 이제 요즘은 또 이게 아내들도, 주부들도 보면은 일하는 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우리 사회가 있잖아요. 이 코로나 이 시국을 지나면서 사회가 너무도 서구화돼 버렸어요. 아주 그냥 갑자기 와버려서, 갑자기. 우리의 전반적인 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게, 예를 들어 식당 문화도 이제는 블랙타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주 쉬워져 버렸잖아요. 그거 얼마 전까지만 있었어요, 없었어요? 언제나 가도 밥 먹었지, 지금 쉬는 시간이에, 이런 데가 이제 그것이 아주 체계화 돼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좀 해야 되겠다. 장로님 누구 하나 예배를 줄여요, 더 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없더라고. 장로님,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예배를 줄인다고 하니까 나도 좋고, 주일 오후가 비니까 살만 나겠더라고. 살만 나겠어. 근데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 분위기가. 응? 그냥 저 집은 그런가 보다 그래요. 여기는 원체 보수주의 정통 교회니까 그냥 그대로 하고. 그러면서 금요 기도회 때를
제가 맨 앞에 앉아. 저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찬양하잖아요. 박수, 박수! 저분은 잘하시네. 세게 치는 거예요. 손 들고. 나 사실 여러분 보기에 점잖잖아요. 점잖은 게 어딨어, 은혜 받는데. 그랬더니 우리 그 선임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서 그렇게 해주시니까요, 교인들, 당신 말해봐봐. 요즘 우리 교인들 손 안 드는 교인들이 있어요? 찬양하고 그럴 때 딱 저 사람만 안 들어. 응? 다 드는데.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제 3호를 한번 까야 되겠다. 내가 농담이고, 다 남자들도. 그러면서 내 목사님이 뭐라고, 저 우리 그 찬양 그 담당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마음껏 하세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뭔 엉뚱하게 폼 잡고 뭐. 예전에는 박수 치고 이런 것도 뭐 시비 많이 걸고 그랬었어요. 예배 때 박수가 어딨냐. 쓸데없는 소리들 정말. 은혜 받는데 뭔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우리 교회가 요 안에서 벗어날 리가 없어요. 말씀 가운데서 벗어날 리가 없어요. 내가 그 찬양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마음껏 하시라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뭐든지 내가 앞에서 아주 내가 바람을 잡을 테니까 마음껏 하라고. 그저 그렇게 했더니 우리 교회 남자들, 그 지난 금요일도 한 240명 그렇게 안 모였었어요. 그렇게. 그냥 하는데 얼마나 그냥 감사한지, 얼마나 뜨거운지. 또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잘해. 아주 그냥 엘리트들이어서 가지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오선민 목사님도 계셨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 내가 이게 옛날 사람이 됐구나. 왜냐면 요즘 코드를 못 따라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즘 장로님들이 못 따라갈 수가 있다니까. 하라는 대로 열심히 박수치고 하라면 박수치고 하는 거. 나도요, 찬양 뭘로 못 따라가는 게 너무 많아요. 박자가 왜 이렇게 어려워? 박자가. 여러분, 은혜 받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첫사랑이 식었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다시금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예배의 감동이 없어요. 기도의 감동이 없어요. 더 나아가 찬양의 감동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너 그렇게 뒤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뭐 하라고요? 가져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현명한 사람은요, 자기를 반추해 볼 줄 알아요. 미련한 사람은 계속 남만 쳐다봐.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볼 줄 알아요. 요즘 교회에서 제가 종종 쓰는 말 중에 현명한 사람은 목표를 보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 손에 쥔 것만 본다고. 좀 더 여러분들이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너무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러면 뭐해? 지금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 목회를 지향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끝까지 열정을 잃지 않도록. 저는요, 아마 제가 제 스스로 열정을 잃으면 목회를 못할 거예요. 제 스스로 감동이 없으면요, 주님을 향한 그런 감동들이 없는, 아마 저는 제 성향상 그거 못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늘상 그걸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청년 때부터 기도한 제목이 있거든요. 하나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저는 그 청년 때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참 많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 붙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반추해 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살펴라. 그리고 그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해라. 저는 선한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금 남보지 말아요. 남보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세워지면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 찬양 요즘 안 하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뭐예요? 몸놀. 아니 여러분, 그냥 자기만 간신히 타고 있다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 불을 태워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자기 주변을 일구어, 우리 농사질 때 일군다는 말 알잖아요. 그 사람도 아까 그 말한, 내가 마네킹이라고 말했던 그 친구가 원체 좋은 영적 토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좋아해. 그러면서 이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무슨 모임이냐면 애를 셋 낳은 집들의 모임이야. 그 여러분이라네. 당신 그 이름 뭐예요? 거기 다둥이 모임 뭐예요? 몰라? 아는 게 뭐요? 아니 그 있어.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애를 셋 뒀는데 딸과 아들이 섞여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모임에 들어가.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잘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 놀러 가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런 쪽으로 안 흘러가. 금요기도에 다 참여합니다. 목장 모임에 참여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새벽 예배에 참여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 잘생긴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럴까?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분명해요. 은혜를 사모함이 분명해. 자기 자녀들 그렇게 세우려고 애쓰고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세워지려고 부천에서 하는데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요즘 영상으로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내가 그랬어요. 영상으로 하지 말아라. 뭐 다 일어나가지고 뭐 좋은 차 타고 오는데 뭐 힘들다고 10분이면 오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들이, 그러니까 또 다른 팀들이 목사님이 계실 때 우리가 금요기도에 100명 나오는 게 오락가락했을 거예요. 어떤 때 그보다도 안 나왔죠. 근데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 살아나는 이유는 은혜를 사모하자고 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줄여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줄여진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강조점들이 있었던 반면 그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교회도 그렇게 모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럴 때요, 우리 교회는 특징이 아멘이 없는 교회예요. 여타 분들이 와서 설교하시고 그러면 힘들어해. 아멘을 하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반응이 되게 좋네. 이런 게 좋긴 좋네요. 이렇게 반응이 있으니까 이걸 해 말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 목사님한테 설교할 때 아멘, 이 좁을 때는 좀 해야 돼. 많이 모일 때는 안 해도 되지만 하고, 찬양하자는 박수 치고. 이분이 찬양 인도자예요? 아까 하셨는데. 아니에요? 다른 분 더 베스트가 있어요? 박수하고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교회가 사는 것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약화되었는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 잘 세워가는, 정리를 해본다면 한 번 더 선한 교회 오성민 목사는 어떤 목회적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공유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교회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저희 교회를 더 소개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로 할게요. 여러분 꼭 승리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